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긴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이 네 능히 그늘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세상 중에서 구별된 삶을 살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주님이 주신 큰 축복에도 불구하고 아픔과 인내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고 세상 즐거움과 적당히 타협하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죄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셔서 주님이 통치할 수 있도록 겸손함과 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교회와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러한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가 평안을 찾고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손에 손을 잡고 교제와 사랑을 나누며 많은 성도로 꽉 찬 예배당에서 풍성한 성가대의 찬양과 더불어 신실하고 뜨거운 예배와 찬양을 속히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세계 각지에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많은 민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각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고 국민들이 건강을 회복하며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그리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선포되고 그들이 주님을 찬양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과 일자리를 잃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강건하고 풍악한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선출된 일꾼들과 나라를 경영하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 이념의 반목과 대립을 허물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축복받은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굽어 살피시어 건강한 육체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케 하셔서 그들이 주님께 더욱 충성하는 주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기업, 직장 생활 속에서 여러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힘이 있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더딥히시어 그 말씀을 통해 온 성도가 치유가 되고 힘을 얻어서 다음 한 주 세상 중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세월을 아끼며 깨어 근신하고 기도케 하셔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선한 열매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굳센 믿음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원하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창립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또한 다음 주일부터 주일 4부 청년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도 재개됩니다. 단 영유아부와 사랑부는 다음 주부터 모임을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새벽기도 모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수요 성경 공부와 금요 기도회는 재개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역방국의 지침을 따라 예배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명부 작성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볼펜도 함께 쓰는 문제가 발생하여서 지난주일부터 개인 QR코드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는 출석 확인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교본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상반기 학습 세례 입교와 유아 세례가 6월 달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내신 헌금은 누락 없이 잘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성교헌금과 구제헌금 봉투에 도장을 찍는 일이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봉투에 도장 찍기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사무실이나 재정부에 주시면은 확인하시고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오목장 시범무성 1순 정영희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시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이 교회의 한몸된 자들로 불러주심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임을 갖기도 어렵고 처음 경험하는 주일날의 풍경과 여러 가지 모습을 지날 때 어렵고 힘든 점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의 참된 터 대신 그리스도 위에 온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환난의 시기를 지내지만 소망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몸된 교회를 예물과 또한 삶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는 은혜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신약 143쪽에 있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긴 관계로 43절에서 51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빌립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도 오고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나와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 동참해 주시는 모든 사랑과 은혜께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다음 주는 저희 교회가 8주년 기념 예배 드리는 주간이고요. 이 주간을 기해서 우리 영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모든 교육부서 모임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영유아부서와 사랑부서는 밀접 접촉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부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다시 연장해서 모임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하려고 하고요. 다만 4층에 영유아부실은 잠오실 개념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데리고 오셔서 부모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려고 하고요. 기쁜 소식은 저희 교회가 창립 8주년을 맞아서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꼭 오셔서 받아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교회가 방역에 대해서 최선의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교회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많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만, 혹여라도 그런 염려가 있으시면 주중에라도 오셔서 선물은 꼭 받아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자주 혼용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 말을 혼용해서 사용해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 두 말은 결코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출석을 거부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존재하고요. 심지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못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자주 만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서 사용하신 비유 중에 그물 비유가 나오는데, 이 그물 비유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어부가 그물을 쳤을지라도 그 그물에 모든 물고기가 걸려 있다 하여 모든 물고기를 다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부가 그물에 걸려 있는 고기 중에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지만 나쁜 고기는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물 비유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이 그물은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물고기가 그물에 걸렸다면 그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물에 걸린 모든 물고기를 주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고 하여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얼마든지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 항상 같은 말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믿는다는 말이 처음 사용되는 시점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독특하게도 말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개념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이 요한복음의 개념대로 한다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말씀으로 인식한다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 인식했다면 그는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모두 함께 받아들여야 되는가? 말씀도 함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에 가장 가까운 말은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은 가장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가까운 말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불편한 시선의 이유는 결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왜 우리처럼 사냐고. 우리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이렇게 사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너희가 왜 우리처럼 똑같이 사냐고, 이런 관점에서 그들은 우리를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편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자꾸 교회 다니는 말로 이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또 요한복음이 말하는 궁극적인 관점에 교회, 예수님 믿는다는 말에 가장 가까운 말은 교회 다닌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누군가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고 세상의 빛이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 역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2명의 제자와 함께 있을 때 그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앞에 지나가는 예수를 보고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5절 36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2 제자에게 이 선언을 하기 하루 전에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가 뭐라고 말했는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크시고 나보다 먼저 계신다 한 이가 바로 이니라,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루 전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자기보다 먼저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고, 오늘 2 제자 옆에서 다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2 제자로 하여금 뭐하라고 말하는 건가? 저분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저분 따라가는 것이 옳다 그렇게 얘기하고, 놀랍게도 세례 요한의 2 제자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제자 이름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이고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자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한 사람은 확실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건 맞는데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무명으로 처리가 된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됐기 때문이 아닌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안에서요, 요한 사도가 자기의 이름을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주로 어떤 식으로 썼는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런 식으로 무명 처리를 했다는 점에서 이 본문에서 요한이 무명으로 말하고 있는 제자는 요한 사도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2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자 2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나를 주연으로 삼지 않고 나를 조연으로 삼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당시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연과 같은 인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는데도 그는 여전히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나는 그분의 소리일 뿐이다. 그분을 외치는 소리일 뿐이고 그분이 주인이라면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지 못하는 가장 비천한 종에 불과하다. 자기가 주연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연이고 자기는 그분을 빛내주는 조연일 뿐이다. 내가 빛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분을 비추어주는 그냥 빛이어도 되고 그분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만족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심지어 이 부분에 나오는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삶을 빛내주는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이 빛내주는 존재들도 누구한테 가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저분에게 가라고. 내 곁에 있지 말고 내가 말하는 저분에게 가라고. 사실 이런 세례 요한의 선언은 자아 실현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살고 있는 교회 바깥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낯선 개념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늘 외치고 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주연되라고, 네가 1등 되고 네가 성공하고 네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심지어 네가 올라가기 위해서 누군가가 너의 길을 가로막고 있으면 어떻게 하란 말합니까? 친구라도 밟고 올라가라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자아가 성취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아 성취된 사람들을 어떤 단어로 묘사합니까? 성공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철저하게 성공하고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조연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연이고 그들은 나를 빛내주는 조연이어야만 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자아 실현을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있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내가 아니라 저분이라고. 그리고 훗날 그가 자기의 삶의 철학을 뭐라고 말하는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나날이 더 높아지셔야 되겠고 나는 나날이 낮아지는 것, 이것이 옳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삶의 모습은 비단 세례 요한에게만 한정되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삶의 가치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야 되는 삶의 가치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단적으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의 삶의 철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내가 죽었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말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식을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이전에 주인이었던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려와야 돼요. 이전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는가?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의 자아를 위해서 내가 살았고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들을 다 이용해도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할 수 없구나. 왜냐하면 내 인생을 빚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빚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다시 얻으셨다면 이제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는 선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선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는 내가 살 수 없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나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인식하고 있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안타깝게도 자기는 인식 못하고 있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의 관점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그분이 사는 거고, 조금 긍정적으로 말하면 나는 조연이 되는 거고 그분이 주연이 되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자아 부정을 안 하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조금 더 나쁘게 말하면 자아 실현을 위해서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더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 믿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죽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선언하는 게 그것이에요.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소리일 뿐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종일 뿐이고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런 점에서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개념은 사실 성경이 말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 내 삶을 윤택하게 한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내 삶이 윤택하기 위해서 그분이 계셔야 된다면
주연과 조연이 바뀐 겁니다. 이런 개념 속에서는 내가 주연인 거예요. 내가 절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조연이어야만 한다. 세례요한은 그 선언을 거부하는 겁니다. 나를 빛내줄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2번에 외쳐서 거듭해서 말합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물론 우리 중에 처음부터 자아 부정을 하려고 교회를 다닌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중에 계신 분 중에 처음 교회 들어올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다니겠다 오신 분 계시면 손 한 번만 들어보실래요? 없을 겁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저 교회 문을 들어온 사람은 없습니다. 다 처음엔 다 내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조금이라도 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이런 관점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의 도전 앞에 섰을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거 아니라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라고. 도전입니다. 누군가는 이 도전 앞에 반응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믿음 생활했구나. 이제라도 내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되게 해야 되겠다. 이 시점이 사실은 궁극적인 거듭남의 시점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던 존재가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는 거. 근데 누군가는 이 도전 앞에 여전히 꿈과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삶의 철학이 안 바뀐 거죠. 교회는 출석은 하고 있지만 거듭남이라고 하는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고백은 절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믿는 고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고백은 기독교를 세상 종교와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오직 행복, 오직 성공, 오직 부요함이 목적인 종교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 모든 것들 다 뭐라고 말하는가?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신다면 그건 다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요한의 자의식이 굉장히 독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존경받고 높아질 수 있고 심지어 모든 사람들에게 주연이 될 수 있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두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가라고 떠밀고 있는 이도 놀랍게도 세례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의 이런 삶은 세례요한만의 삶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고백이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 주연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연입니까? 아니면 내 자녀들이 내 인생의 주연입니까? 아니면 내가 경영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일이 내 삶의 주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세상 사람들은 절대 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그렇게 사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성경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은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설교하고 있는 저조차도 이게 참 쉽지가 않다는 거 알기 때문에 설교하는 저도 참 민망합니다.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듭하여 선언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양보시키는 게 아니라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죽어야 그분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목적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선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가 예수님과 일정 시간을 보낸 다음에 제일 처음 만났던 사람이 그의 형제였던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1절 말씀,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본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두 제자가 함께 가서 물었죠. 어디 계시나이까? 쉽게 말하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세례 요한은 안드레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따라가서 하루 정도가 안 되는 시간, 반나절 정도의 시간 만에 그는 확신을 가져버립니다. 이분이 구약 성경에서 늘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하고 이 확신을 가지고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굉장히 탁월한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고백보다 더 놀라운 고백이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어중에 누구를 만나는가? 빌립을 만납니다. 그리고 빌립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을 했고, 그 요청에 빌립이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과 또 일정 시간을 가졌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그가 누구를 찾아가는가? 자기 친구였던 나다네엘을 찾아갑니다. 우리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네엘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나다네엘이 성경에 나오는 바돌로메였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 바돌로메한테 예수님 이 빌립이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말을 들었던 빌립이 뭐라고 나다네엘이 죄송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1장 46절입니다. 나다네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독특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빌립이 사실은 나다네엘과 같은 지역의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여는데 나다네엘이 마음을 못 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선입견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빌립을 향하여서 나는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존재가 나올 수 있겠냐? 놀라운 것은 분명히 그는 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나다니엘이 어떻게 바돌로메로서의 제자로의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의 삶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다니엘이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빌립이 강하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너도 와서 보면 네 생각이 얼마나 그릇됐다는 걸 네가 확인하게 될 거라고. 아마도 빌립의 이 확신 때문에 나다니엘이 호기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전에 빌립이라면 그렇게까지 강하게 얘기 안 했을 터인데 자기가 아는 빌립이 아닌 것 같이 확신을 가지고 있겠다는, 와서 보라고. 너도 경험해보면 나처럼밖에 말할 수 없을 거라고. 결국 이 확신 때문에 나다니엘이 바돌로메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입니다.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향해서 강한 부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는 선한 게 나올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절대 긍정으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세례요한의 두 제자 한 사람은 안드레였고요.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요.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네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이 데리고 오는 여정에서 중요한 표현, 똑같은 표현이 두 번 사용됩니다. 눈치채실지 모르겠는데 와서 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고요.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네엘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와서 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설명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경험해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예수님께서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자기를 설명하실 수 있었어요. 안드레아한테. 근데 뭐라고 하셨는가? 와서 경험하라고. 와서 보라. 빌립도 똑같습니다. 나다나엘과 논쟁하면서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시고 예수님 메시아인지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었는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라.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요, 지식 아닙니다. 우리가 더 놀라운 지식을 소유해야지만 내 옆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이 확신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이 확신은 자연스럽게 안드레로 하여금 시몬에게 찾아가게 만드는 거고요, 빌립으로 하여금 나다나엘에게 찾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전염이 되자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시작하고요, 나다니엘도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누군가 예수님 믿었다면 그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는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확신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전달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군가에게 나의 확신을 전달해 줄 수 없다, 죄송해요, 아직 우리는 예수님 믿은 거 아닌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강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고 이 확신은 모든 불신을 제압해 버립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정말로 주목하려고 하는 건 이것입니다. 나다나엘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시피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가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에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을 확 닫아버립니다.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근데 이 부분에 나오는 나다나엘은 굉장히 부정적인 고백을 했다니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절대 부정이 절대 확신을 만나자 어떻게 되는가? 꺾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을 만났던 이유는 뭔가? 이 사람 왜 부정적인가? 절대 확신을 가진 사람 아직 못 만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부정은요, 절대 긍정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이 불신의 사회 속에서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가 점점 불신도가 높아진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진짜 문제는 뭐니까 그 불신 앞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문제죠. 나다나엘은 절대로 나사렛 출신의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진 사람을 만나자 그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진짜 위기가 어떤 위기입니까? 확신이 있는 성도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모든 불신은요, 잘못된 선입견에서 출발합니다. 선입견이 잘못되면 불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잘못된 선입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치료책은 뭔가? 강한 확신입니다. 누군가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 불신자에게 찾아갈 때 그의 불신의 이유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믿음은 무엇입니까? 확신의 전염입니다. 확신의 전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저렇게까지 말하는 예수님이라면 한번 믿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목숨을 거는 하나님이라면 한 번쯤은 내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 확신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있다는 건 축복이고요, 베드로에게 안드레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동생이 있다는 건 정말로 축복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위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향해서 자꾸만 튕겨내는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믿으려고 하는 남편이 있다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이 우리 인생을 굉장히 슬프게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번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강한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로 내 삶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 확신이 있다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모든 불신은 그 확신 앞에 고개를 숙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남편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내 자녀가 하나님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강한 확신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확신을 주시고 어떤 불신 앞에서도 그 불신을 좌절시킬 수 있는 강한 신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불신은 잘못된 선입견에서 출발하고요, 이 잘못된 선입견이 확신으로 넘어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인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는 더 유능하고 더 아름다운 아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아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인생의 길을 열어준 유능한 부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에게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확신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식을 더 많이 소유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강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약으로부터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분이시다. 이 확신이 우리 삶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삶은 계속 불신과 확신 어딘가에서 자리매김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확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지식이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은 믿음의 전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확신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는데도 일부 예배 나온다는 거 용하신 거예요, 진짜로. 근데 우린 대부분 그 지식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물어볼게요.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식은 들어와 있는데 내 자녀는 안 변하고, 지식은 들어와 있는데 내 부부관계는 달라지지 않고, 지식은 들어와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다면 지식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가 전부입니까? 경험이 전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 경험이요.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다, 이 경험이요.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자 선언한 거 와서 보라. 너도 나처럼 이 경험을 하게 되면 나와 같이 밖에 말 못한다고.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그 형제를 만나자마자 한 소리가 무엇입니까? 너가 나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와 같이 밖에 고백하지 못한다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지식에서 멈추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많은 지식들을 배웠다고 그것이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서 보라. 여기까지는 오셨잖아요. 듣고 계시잖아요. 이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경험해야죠. 보아야죠. 예수님께서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나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그들에게 말하게 해주십시오. 와서 보라고. 엄마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을 만나면 너도 나처럼 밖에 말 못한다고. 아빠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너도 나처럼 밖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참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확신을 전염시키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확신을 전염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찾아왔던 나다네엘에게 나중에 확신을 주며 사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0절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었던 존재가 이 빌립의 확신에 찬 고백에 의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왔다가 그의 마음을 확 연 사건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를 먼저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 먼저 보았다고. 이것이 나다넬에서 충격이에요. 무슨 말인가? 내가 저분을 알기 전에 저분이 나를 먼저 아셨구나.
이 사실 때문에 그가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마음이 열리는 그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너를 먼저 알았다고 놀라느냐? 네가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텐데 인자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내가 보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누군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가 있고 이 땅에 수십억 인구가 있는데 그분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등골이 오싹한 경험이요. 야, 정말로 이거는 하나님 나를 아셨다고밖에 말 못하겠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날 때 그렇게 만나셨으면 그 배우자에 대한 감격이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얻을 때 그런 경험을 했다면 그 자녀가 아무리 속썩여도 그 자녀 절대 포기 못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그렇게 만났다면 사업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절대로 그 사업을 쉽게 포기 못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요. 천하의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나를 아시고 그거를 내게 주신 거니까 이게 섬찟한 거예요. 나다넬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저분을 아시나, 저분이 나를 아시나. 그러니까 인격적인 경험은 간단합니다. 그분이 나를 아시는 듯한 고백을 만날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확신으로 가는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텐데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내가 보리라. 이 사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했던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는 여중에 혼자서 들판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사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출발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뭐냐? 하나님과 연결된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리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가 이제 연결이 될 거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만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연결도 불안정해서 떨어졌다 붙었다 이렇게 되는데 신약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절대적으로 연결될 거라고. 우리가 구약에서 배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 삼으셨을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과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관계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지목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먼저 지목하셨으니까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너를 꼭 집었다고. 그리고 네가 나를 고백하기 전에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기로 이미 작정해 놓았다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굉장히 독특한 종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가 차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신 종교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내가 신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알라를 믿을 것인가? 내가 부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무슨 남녀 호랭교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독교만큼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종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선택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죄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하셨더라도 죄가 들어오면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왜 예수님께서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려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죄의 장벽을 끊어버리고 다리를 연결해버리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 있는 존재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무슨 말인가?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가 연결되지 않았을 때까지는 저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란 다리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모든 장벽을 치워버리시고 그분이 길이 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이 길이 된 시점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경험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가 말하면 그분이 정말로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아시는구나.
나는 이거를 구했는데 하나님께 이걸로 응답할 때 왜 이러시는가 싶은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정말로 내가 원했던 것이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나보다도 나를 하나님이 더 아시는구나. 신앙은 근본적으로 지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어디까지 가야 되나? 확신까지 가야 돼요. 이 확신까지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 왜 기쁨이 충만해집니까?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아시는구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모르세요? 그럴 때마다 섬찟할 때가 있어요. 이 사회 문제 앞에서 도무지 뜻대로 안 될 때, 기도했을 때 안 나타날 것 같았던 사람이 나타날 때 섬찟해요. 자녀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려가지고 자기가 인생 포기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아이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포기한 것 같은 인생을 뒤집어 놓으셨을 때 정말 섬찟해요. 그때 알아요. 내 자녀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길을 열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아셨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경험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열어놓으신 통로가 있다니까요. 기도요.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혹시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나? 하나님께 나를 아시긴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이야말로 진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악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부가 매일같이 찾아가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나와 있는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특이한 것은 분명히 시작은 기도로 시작해요.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다가 맨 마지막의 핵심은 뭐냐?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믿음과 뭐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까? 기도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려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 안에 믿음은 흔들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말세가 될수록 간절한 기도는 더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없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확신 있는 성도가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단순히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였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 않냐고. 그러나 이제는 구하라고. 그러면 받을 거라고. 그때 기쁨이 충만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경험을 할 터이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난 예수를 믿지. 물론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 예수를 믿는 다양한 표현 중에 하나인 건 맞아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과 그 이후에 나오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조금 다른 의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주인 되는 고백입니다. 내가 교회 다님에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시라면 여러분 예수 믿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나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예수 믿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확신이. 그리고 세 번째, 이 확신은 어떻게 생기는가? 경험해야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신다는 이 경험이 들어와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경험이 매일같이 더 확신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있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세례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와서 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도전 따라 하늘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란 사실을 오늘도 경험하여 어떤 불신 앞에서도 그 불신을 꺾어 놓을 수 있는 확신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한 성도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과 동의어처럼 생각하여 어느 순간부터 교회 다니니까 내가 안심해도 된다라고 하는 연약한 성도의 신앙에 머물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도전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 따라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내가 흥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주연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연이 되고 내가 조연이 되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진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와서 보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사실을 경험하기 위하여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세의 믿음을 보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찔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기도가 약해진 우리를 연약하게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확신과 하나님 내 기도 속에서 일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서 내가 주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연이 되시고 지식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예수님이 내 기도 속에서 일하신다는 이 경험 속에서 날마다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과 은혜께 귀한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사랑과 은혜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